오늘은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태복음 28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마태복음 28장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지상 사명을 주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은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한 정말 고귀하고도 값진 희생의 사건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못지않게 이와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그 예수님께서 제3일에 다시 일어나사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은 정말로 기쁘고 감사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이 불완전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속죄일에는 짐승 희생의 피를 가지고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릴 뿐만 아니라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뚜껑 위 그룹들의 날개 아래 긍휼의 자리에 희생물의 피를 7번 뿌리면은 온 이스라엘 민족이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피를 바치고 무사히 밖으로 나와야 희생제사가 끝납니다. 중간에 만약에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서 아니면 희생제사를 잘못 드려가지고 지성소 안에서 죽어버리면요, 꺼낼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동식 성막이라고 하면은 다음 때 대제사장이 다음 해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혹은 성막을 모두 다 접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다른 곳으로 인도하실 때 성막을 전부 다 접었을 때 그때서야 겨우 시체 꺼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만큼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로부터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가 믿지 아니함으로 나와서 벙어리가 되었어요. 벙어리가 되니까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뭔가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으니까 대재앙이 일어날 줄로 알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만큼 희생물을 잡아가지고 이 죽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희생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바치는 과정까지 다 끝나야만 속죄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혀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희생물로 오셔서 희생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희생물의 피는 누가 가지고 갑니까? 대제사장이 가지고 갑니다.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장막 곧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피, 죄 없는 피를 바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면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우리가 선포해야 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사도들이 뭘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은 그만큼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 부활을 부정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구속 사업은 절반의 성공, 그러니까 실패가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죄 용서라든지 우리의 믿음이라든지 이게 다 허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부활을 다루고 있는 장이 오늘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신 후에 새 안식일 동안 땅의 중심부에 내려가 계셨습니다. 영은 하나님께로 가 있고, 예수님의 몸은 돌무덤 속에 있고, 예수님의 혼은 땅의 심장부, 땅속 지하 낙원 세계에 사흘 동안 가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향품을 미리 준비했지만 무덤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해 떨어지고 나니까 유월절 잔치 시작되었습니다. 이 안식일입니다. 어디 가거나 무덤에 가서 부정한 거 만지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날 딱 보니까 무교절입니다. 큰 안식일입니다. 어디 못 갑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토요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새 안식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안식하고 계셨고, 여자들도 이 안식일이 다 끝난 다음에야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끝나고, 새 안식일 가운데에서 토요 안식일이 끝났다는 겁니다. 우리 시간대로 금요일 날 저녁 해 떨어지면 그때부터 토요일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밤과 다음에 토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저녁 해 떨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고, 토요일 날 저녁에 해가 지면 그때부터는 일요일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하루 시간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무렵에서 토요일 해질 무렵까지고요.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나셨기 때문에 토요일 해질 무렵에서 일요일 새벽 사이에, 어느 시점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 사이에 부활하신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 주의 첫날, 자, 이 주자가 보니까 진한 고딕체 아니죠. 그냥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주인 주자가 아닙니다. 일주일 할 때 그 주자입니다. 한 주의 첫날이라는 겁니다. 토요일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6일 창조 마치고 쉬신 게 토요일이고, 창조의 시작, 한 주의 시작은 일요일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요즘 시스템 다이어리 보면 요거 바꿔놓은 달력들 많습니다. 일요일부터 시작 안 하고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요. 일 중심으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런 식으로 해놓은 그런 달력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기록을 보면은 창조의 시작은 일요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주의 첫날이 일요일이고, 주의 첫날, 안식 후 첫날, 주일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첫날이라고 이야기할 때 한 주간의 첫째 날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의 날,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부활하신 날이 이제 주일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걸 우리가 오늘날 이야기하는 그 주일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한 주의 시작의 날, 그때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안식일이 끝나는 것은 언제예요? 토요일 저녁 해지면은, 토요일 오후 6시 되면은 그때부터 일요일 시작입니다. 그때 안식 후 첫날인데, 하지만 그 시간은 초저녁 어두울 때이기 때문에 여인들이 이제 무덤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룻밤을 지내고 아침, 일요일 아침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새벽 무렵에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자, 무덤을 찾아가 보니까 큰 지진이 났다고 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무덤에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입구는 돌을 굴려서 막아놓고 봉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무나 이 돌을 혼자서 굴려내지 못합니다. 엄청 무거운 돌이에요. 그러나 천사는 사람보다 더 지혜가 많고 사람보다 능력이 많습니다. 가볍게 그런 돌은 굴려내고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이미 치워두었습니다. 자, 여인들이 그 천사의 용모를 보았더니 용모가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휘었다고 했습니다. 번개와 같다라는 것은 천사 얼굴이 번개처럼 생겼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번개 보면 어떻습니까? 환하고 눈이 부시죠? 그래서 밝은 광채 가운데 천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옷도 눈과 같이 흰색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천사를 표현할 때 한 청년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언제나 인간 남자, 보통 20, 30대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천사는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그 천사나 지금 천사나 똑같은 용모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지키고 있던 파수꾼들은 그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볼 때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놀라운 영광에 압도당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여자들에게 참 기쁜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제일 먼저 뭐부터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도 한밤중에 바다 위를 걸어올 때 제자들이 보면 얼마나 무섭고 놀랐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그렇게 일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숨어있는 다락방에 호련히 모습을 드러내면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도 우리 주 예수님도 먼저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기에 앞서서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는 그런 여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주변이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그 무거운 돌이 굴려져 있고 사람과는 다른 영광스러운 광채에 환한 번개 같은 빛에 쌓여 있는 그 천사를 보고 안 놀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단 진정시키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왜 이런 새벽에 사람들 찾아오지 않는 무덤까지 찾아오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아왔구나. 그걸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께서 평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활을 하셨는데 어찌하여 죽은 자들이 있는 이 무덤을 찾아오느냐는 겁니다. 이미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인들은 사실상 헛고생한 겁니다. 예수님 시체에다가 지금 향품 발라드리려고 향품을 준비해 왔어요. 시체에 바르는 향품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향품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돼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향품을 준비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교회에서 부활주일 전후해가지고 그런 설교를 합니다. 무덤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을 본받아서 부활절 새벽 예배 나올 때 빠짐없이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합니다. 그 예물 가지고 나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인들이 정말로 예수님 부활하실 걸 믿었다. 향품 갖고 가면 안 돼요. 엉뚱한 걸 준비했다는 겁니다. 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엉뚱한 거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십니다. 그거 믿습니까? 그거 믿으면 엉뚱한 거 준비하면 안 됩니다. 집 사고 자동차 사고 이런 거 가지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의 쾌락을 누리고 예수님 조금만 늦게 왔으면 좋겠다. 내 모은 돈 다 쓰고 그때 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 더러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 사라져가는 것들에 투자하기보다는 저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무덤에까지 찾아간 여인들의 그런 사랑과 관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존중하고 본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지 않고 시체에 바를 향품을 가져가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거 잘못한 겁니다. 천사가 일러줍니다. 6절에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합니다. 보는 거 가지고 믿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시는 거 보고도 못 믿은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대화를 나누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보는 거 가지고 믿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친히 말씀하신 대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과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부활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빈 무덤은 그냥 부차적인 증거물에 불과합니다.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셨다는 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그 당시 시간대로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빈 무덤 눈으로 못 봤다고 여러분 부활 안 믿겠습니까? 우리는 빈 무덤을 보거나 말거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또 7절 말씀에 너희가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그분의 제자들에게 가서 일러주라고 합니다. 그나마 이 여인들은 무섭고 두려운 것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무덤까지 나아왔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토록 믿던 주님이 로마 군인의 손에 넘겨져서 처형당하는 것을 보고 낙심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한다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찾아가질 않았습니다. 여인들이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로 하여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일러주라고 합니다. 뭔가 좀 잘못됐죠. 12제자 그분의 사도들이 이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을 믿고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전해야 되는데 여인들이 오히려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그분을 보리라. 그렇게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일러줍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들은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큰 기쁨을 가지고 서둘러 돌무덤을 떠나갔습니다. 두려운 것은 이 공포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무덤에서 헛것을 보거나 이상한 걸 보고 공포심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권능, 그 위엄, 그 앞에서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저절로 드는 겁니다. 그게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그 두려운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 이제 부활의 주님께서
인류 구원의 그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것. 그분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부활의 소식은 하나님의 장엄한 영광을 드러내며 또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크나큰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을 전해주려고 달려갔습니다. 자, 천사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달려가는데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다 잘 있느냐 하시니까 그들이 나와서 그분의 발을 붙잡고 그분께 경배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17절에는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는 발을 붙잡는데 내 발을 만지지 말라 하지 않고 붙잡게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구약시대 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대제사장 혼자서 알아서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짐승 희생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들어갔다가 나올 때까지 어느 누구도 만나서는 안 되고 어느 누구하고도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원래의 제사장복으로 갈아입을 때까지는 사람들 만나거나 제사장 만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가 무효가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느냐? 아직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을 하셨거든요. 근데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흠없고 의로운 피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가서 이 피를 바치고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아니, 그것까지 안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잠시만, 내가 아직 하나님께 안 갔다 왔으니까 만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는 그럼 왜 그분의 발을 붙잡는데,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데 내버려 둡니까? 그 짧은 시간에 다녀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속 로켓 타고 가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벌써 하나님께로 다녀왔기 때문에 이제는 희생제사가 완성된 겁니다. 여인들이 자기 발을 붙잡아도 만지게 내버려 둡니다. 또 나중에 믿지 못하는 그 도마에게 자, 내 손에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 만져보라고 하죠. 이제는 만져도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짧은 시간에 하늘의 지성소에 이미 다녀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도 먼저 제자들에게나 여인들에게나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천사가 일러준 바와 같이 내 형제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그들과 만나기로 하신 것입니다. 자, 한편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광채와 권능이 나타난 그 돌무덤, 거기서 지키고 있던 군사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가 이제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그 파수꾼 중에 몇 사람이 그 도시로 들어가서 일어난 모든 일을 수제사장들에게 알립니다.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은 무덤을 지키던 그 사명을 완수하지를 못했습니다. 단단히 지키고 있어야 되고 돌무덤을 막아놔야 되고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어요. 지난 시간에 65절에서 27장 65절에서 본
말씀과 같이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너희 길로 가서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지키라 했습니다. 이 파수꾼들은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용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총독을 찾아가지 않고 수제사장들에게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 자기들이 목격한 일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자 12절, 13절 말씀을 보니까 수제사장들이 장로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으고 또 함께 의논하고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고 그들을 매수했습니다. 자, 군사들에게 뇌물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한 것입니다. 어떤 거짓말이냐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우리가 잠든 사이에 그를 훔쳐갔다. 말이 됩니까? 나는 그때 자고 있었는데, 내가 자고 있었는데 훔쳐가더라. 언제 봤어요? 자고 있었다면서. 잠든 사이에. 더군다나 파수꾼은 왜 파수꾼입니까? 안 자고 지키는 게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 어디서 내가 잠잤다 그 말을 감히 할 수가 있습니까? 군대에서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절대 용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당하게 자기들이 잠들었다는 것과 잠들었으면서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잠들면 모르죠. 그런데도 우리가 잠들었는데 보니까 훔쳐가더라.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꾸며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잠든 사람이 제자들의 시체 훔쳐가는 건 어떻게 알았대요? 거짓말이죠. 또 파수꾼들은 자기들이 지키던 것을 잃어버리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처벌받은 사람이 없어요. 처벌은 안 받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랑스럽게 잠들었다, 시체 도둑 맞았다는 걸 떠벌리고 소문을 내러 다닌다는 겁니다. 거짓말의 대가로 그들은 파수꾼으로서의 그 책임을 완수하지 못한 것을 면책받고 돈까지 받았습니다. 자, 그 때문에 15절에 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며 이 말이 이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알려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론이 시체 도적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죽었는데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어딘가에 감추고 부활했다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살펴보니까 제자들은 모두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시체를 찾으러 올 사람이 없습니다.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거운 돌로 막아놨는데 제자들이 파수꾼 몰래 어떻게 돌을 치우겠습니까? 더군다나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 힘으로 그 큰 돌을 굴려낼 수가 없습니다. 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부활을 믿었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갔겠죠. 그들은 다 겁이 나서 숨어버렸고 여인들에게서 이야기를 듣고서도 반신반의하다가 간신히 빈 무덤 확인하러 갔었습니다. 오히려 누가 부활을 믿었느냐? 예수님을 넘겨준 수제사장들이 부활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면 큰일인데 그래 되면은 더욱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될 텐데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도 살리셨거든요. 죽은 지 나흘 지난 나사로도 살리셨는데 자기를 못 살린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예수님 부활하면 어떻게 하나.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파수꾼 세운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이 불신자들은 예수님 부활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었고 예수님 제자들은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시체를 훔쳐갈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거짓말 중에 하나가 이제 기절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피를 좀 많이 흘려가지고 쇼크가 왔다는 겁니다. 쇼크가 일어나가지고 탈진해가지고 있었는데 서늘한 무덤에 들어가니까 이제 몸이 좀 회복이 돼가지고 무덤을 밀고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두 손과 발에서만 피를 흘린 게 아니라 로마 군병이 아래쪽에서 비껴 위로 찔렀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옆구리를 통해서 심장을 찌른 겁니다. 그러니까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보통 살아있는 사람은 찌르면요 피가 나옵니다. 근데 사람이 죽고 시간이 한참 지나면 사람 안에 있는 혈청과 핏덩어리, 혈청과 혈장, 그 수용액이 딱 분리가 됩니다. 물하고 핏덩어리로 분리가 돼요. 죽은 지 한참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물과 피를 쏟았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죽은 지 시간이 꽤 지났다는 이야기예요. 기절하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이 어떻게 그 무거운 돌무덤을 안에서 열고 나올 수 있겠어요? 또 그렇게 일어났는데 빨리 탈출해야지 그 입혀놓은 아마포옷을 차곡차곡 개어갖고 잘 개어갖고 접어놓고 정리까지 하고 나왔어요.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누군가가 훔쳐가거나 무덤에서 탈출하거나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거짓 논리 가운데 하나가 환상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상설.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간절히 애타게 그리워하다 보니까 헛것이 보였다는 겁니다. 눈에 안 보여야 하는 것이 보였다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라면 어떤 착시나 환상이나 헛것을 보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요.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시고 그들 가운데 대다수가 그 당시까지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또 모든 사도에게 보이시고 맨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에게까지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특히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환상은 개인의 어떤 심리적인 그런 상태나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착각을 일으킬 때 환상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5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똑같은 환상을 집단적으로 본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계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몸을 입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하고 같이 빵도 드시고요. 물고기도 드셨습니다. 음식물도 먹을 수 있는 완전한 살아있는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제사장들이 지어낸 거짓말들이 유대인들 사회에 널리 퍼져나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도 못 믿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일 이후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정하신 그 산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그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였으나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보여주면 믿는다고요? 보여줬는데도 안 믿어요. 직접 예수님하고 대면해서 보고 있는데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의심했습니다. 눈으로 목격하고도 의심했습니다. 여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증언을 다 들었으면서도 의심하거나 믿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눈에 보이는 증거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실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18절에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고 최고의 명령이라고 해서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지극히 높은 명령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분은 본래부터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권능과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한때 낮고 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계셨지만 이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희는 가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보여주시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다 와서 우리의 영광을 보라, 와서 영광에 참여하라 이렇게 초대했습니다. 신약시대는 다 와서 영광에 참여하라가 아니라 가서 전하랍니다. 왜 가서 전합니까? 불신자들이 안 와서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이 제발로 걸어오면 좋겠어요. 구원의 복음을 듣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죄인들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아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나아가서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아프리카 미전도 종족, 필리핀 산간 지역에 있는 오지에 사는 이런 부족들, 그들은 복음을 들으러 비행기 타고 여기로 날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우리가 못 가면 보내야 됩니다. 우리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거기에 우리 발로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걸어서 갈 수 없거든 무릎으로 가야 됩니다. 선교 현지를 위해서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래 갔어야 되는데 우리가 못 갔으니까 거기 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 후원금을 보내서 후원을 해줘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못 가거든 보내야 됩니다. 가서 뭘 하느냐?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뭘 가르칠까요? 복음의 진리, 구원의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바른 교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되면 침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침례를 줍니다. 주를 믿고 거듭난 자들이 공개적으로 자기 신앙을 회중 앞에서 고백할 수 있도록 침례를 통해서 자기 믿음을 고백하고 간증하게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으니까 끝이 아니죠. 주님의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이 성경 말씀에서 가르치는 바와 가르치는 원리대로 그의 삶과 행동이 변화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하고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진리 위에 영적으로 무장시키고 성장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런 지상명령과 관련된 다른 성경 구절들은 마가복음 16장 15절, 마가복음 마지막 장이죠. 누가복음 24장 46에서 47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마지막에서 한 장 앞쪽이네요. 요한복음 20장 21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 지상명령이 계속해서 서술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은 명령을 주고 파송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지고 우리에게 명하셨고 또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 어느 곳으로 나아가든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으로 끝납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아멘으로 끝납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아멘으로 끝납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아멘으로 끝납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아멘으로 끝납니다. 보존된 말씀에는 이 복음서 마지막은 전부 다 아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변개된 성경들에는 전부 다 하나같이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아멘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기도할 때 아멘 하면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죠. 아멘은 진실로, 신실한 그런 뜻입니다.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이 복음서의 내용이 진실로 옳은 내용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또한 예수님을 부르는 칭호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멘이시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너무 그냥 습관적으로 남발하는 것도 문제지만 꼭 아멘이 들어가야 하는 자리에 아멘을 빼는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복음서 이 내용은 이 말씀이 진실로 확실하다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도장을 꽝 찍어주셨습니다. 아멘으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고 왕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오셔서 크게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왕국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요. 둘째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양육하신 것이요. 셋째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기고 도와주신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도 크게 나누면 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둘째는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영적으로 무장시키고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셋째로는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또한 그들의 안부를 살피고 교제 가운데서 지켜보호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께서 병도 고쳐주셨고 상담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로 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선포하던 하늘의 왕국 복음, 침례자 요한도 예수님도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하늘의 왕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이 왕국의 복음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시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왕국 복음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분명히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온 땅에 다니며 모든 창조물에게 모든 온 세상이 대상이 된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 완성된 다음에는 하늘의 왕국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 선포의 바톤이 오늘날 이 시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까지 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 생애를 살펴보고 우리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 성도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